19절, 31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19절 읽고요.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 애들에게 가는 자 있으면 회개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절은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좀 길게 읽었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잘 알려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며 요 16장에 앞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불의한 청지기와 함께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육체의 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첫째 사망은 이게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이후에 다음 세상, 그러니까 내세 또는 다른 세상, 영어로는 the other world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은 완전 별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다음 세상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거지가 계속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하게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라도 그 사람의 계획과 비전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도 그의 야망과 계획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종료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면 When their spirit departs they return to the ground on that very day. Their plans come to nothing.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 삶은 완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템포러리지만 다음 세상의 삶은 영원, 이터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슨 연결고리로 무슨 원리로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연결고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음 세상의 삶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잘 듣고 준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복입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게 재물이 많은 것보다, 내게 학식이 많은 것보다, 내게 강력한 체력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한 것이 최우선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학식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체력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두 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21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이제 구분하기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거, 자연적인 거, 내추럴한 거,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이제 학자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초자연과 자연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꼬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중세 처치 닥터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때부터가 아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초자연, 슈퍼네이처와 자연, 네이처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분한 것까지는 좋은데 무엇이든지 설명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은 물론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은 선한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편은 지식의 저주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만 용납하는 직성이 풀리는 이 성향은 실상 지식의 저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설명되는 자연이, 근데 자연이 다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죠. 자연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초자연과 자연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매달린 건 이렇게 지식이 저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연과 초자연이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 초자연을 자꾸 구분해 가지고 자꾸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계시의 말씀과 믿음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구약의 말씀 두 군데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의 열매입니다. 지식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식은 선한 거지만 이 지식보다는 앞서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 영적인 능력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다음부터 지식이 이제 왕관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무리 난리치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언급되는 이 다음 세상, 내세, 다른 세상, The Other World에는 이미 육체를 떠나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창세기 2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 어디로 돌아가? 그럼 저 열조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힌트 암시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서견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뱀들의 새끼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심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사가랴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가 돌아가야 하는데, 아벨이구나. 아담의 그 아들 아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를 한 것은 거기에 아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세상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부자도, 이름이 안 나왔어요. 부자 이름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이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 부자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실제로 있지도 않는 것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말씀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일과 다음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초자연과 자연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그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한참 그 시간적인 공간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상, 그 내세에서는 그들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25절에 되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했는데, 부자가 살았을 때는 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게 장막 시대니까 대문이 없어요. 장막 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게 시간적 간격이 많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다루는 차원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3차원 있죠. 3차원이 뭐죠? 3차원이 길이, 넓이, 높이, 이게 거기다 시간, 타임이 따로 있는 거죠. 시간. 3차원의 시공보다는 더 높은 차원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또 2차원이면 어떻게 해요? 2차원은 이 평면이에요. 평면, 플레인. 그러면 1차원은 라인이에요. 라인. 그러면 0차원은 점이에요. 점. 네, 3차원은 우리의 시공인데 3차원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로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에 살을 때 약 700년 이상의 시간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상에서는 마치 같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혹시 마음이 뭐 느끼세요?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지구상에서는 시간의 간격이 벌어져도 다음 세상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있구나 생각하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언젠가 만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런데 그 그리운 사람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자, 이제 그 16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어, 이게 직설법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이게 직설법입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재물이 많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겉옷을 가리키는 거고, 이 가는 베옷은 이 속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최신 유행의 옷입니다. 또 날마다 잔치하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도 잔치를 해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산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컨텍스트는, 유대사에서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천하지 않는 악한 자로 가리킨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 2021년 2월 28일 날이면 2년 전이죠. 제가 누가복음 앞에 그 16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불의에서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장차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그 11절 앞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이 참된 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를 맡겠느냐? 하나님 말씀 못 맡아요.
하나님 말씀 못 만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과 계획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그 앞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예로 들기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있죠, 또 자동차 있죠, 물건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어색하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천만에 공산주의는 더 어색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관리하는 청직의 개념과 하나님 개념이 더욱더 어색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그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신실히 이 관리하는 청직인지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바로 그 앞에 16장 앞부분에 나온 거죠.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나사로의 이 거지 나사로에서 하면 정반대예요. 그 피부가 엉망이에요. 피부가 엉망해서 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부자 앞에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누워 있다는 겁니다. 단어 뜻이. 나사로는 몸이 건강하면 돌아다니면서 구걸도 할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구걸도 못 하니까 그냥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져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거 부자 집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개들이 나타나서 그의 헌데를 핥아줘서 그나마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겁니다. 자, 22절 23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는 모두 죽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어요. 그들의 땅에 있는 장막, 육체는 이제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육체는 무너져도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망가져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적으로도 everlasting be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다음 세상, 다른 세상 내세로 들어간 겁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과 위로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부자는 음부 하데스, 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로 들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습니다. 그다 바로 이게 사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Life after death, 사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가기 위해서 누가 다 데려오지 않아요. 물론 데려온다, 저승사자가 온다고 말하지만 마치 철가루가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동으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들으려면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럼 하나 보면 이사야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셔울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이 음부 이 수호를 여러분들이 NIV 성경 보게 되면 헬로 번역됐어요. 이 지옥으로 헬로. 자, 음부와 지옥은 현대 흔히
권선징악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적이라고 막연히 그래 똑똑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음부와 지옥은 현존하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에게는 서로 상반된 두 운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운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음부에 거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죠.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입니다. 다음 세상의 운명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은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 설교에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육체를 떠나서 무슨 이유 어떤 이유인지 그리스도를 본 거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두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 부자는 나서로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지식과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짧고 잠깐 지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격이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낮고 비천하게 여기고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만이 있었고 겸손과 회개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가리킨 게 뭐냐면 사람은 육체를 떠난 후에 사후에 뚜렷하고 선명한 지식의 역량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센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안 보면 끝이야. 뭐지 죽으면 뭐든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맹세와 약속에 신중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맹세와 약속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맹세 약속 전혀 안 하고 살래요. 그렇게 또 맹세 약속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혼 어떻게 해요? 혼인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인서약도 맹세인데.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긍지로 원하는 대로 호의호식했지만 육체를 떠나 그의 영혼은 음부의 뜨거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 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 영원한 운명 속에 들어가도 이 세상에 살았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브레인 있죠, 브레인. 이 브레인 셀의 메모리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사라진다고 그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치매 있죠, 치매. 자, 우리 여기 다 치매 잘 아는 사람 있는데 치매는 우리 뇌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가 망가져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기억이 없어지구나. 천만에. 이 생이 살았을 때의 우리 기억은 이 브레인 셀에 어딘가 있지만 그것이 또 어딘가에 연결돼서 연동돼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육체가 땅에 묻히고 썩더라도 이 세상의 기억이 다음 세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child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부르며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게 보면 그 부자가 누린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누린 게 아니라 실상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한심한 게 금수저입니다. 금수저가 아버지가 돈이 많고 어마어마했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해서 막 못되게 굴잖아요. 쥐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 참 그 잘못된 게 그 행태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두뇌와 능력도 자기 건 줄 아세요? 좋은 두뇌와 능력도 선물입니다. 맡기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자신의 부와 권력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향락만 추구한 부자가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죠. 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자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이 뭐죠? 가난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을 이게 신정론, theodice라고 말하는데 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을까? 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많을까? 이 질문을 온전히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그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해서 나중에 커피 마시면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전능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전능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둑판 보세요. 바둑판,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하여튼 바둑판 19줄 19줄이잖아요. 그 바둑판 위에 수도 제대로 다 온전히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든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가난한 것은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율법이 저주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오류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의 최절정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와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잖아요. 자, 이 너와 우리 사이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운명이다. 극명하게 갈라진 두 운명은 서로 너무 다르고 또 섞일 수 없는 상황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 a great chasm. 이 구렁텅이 그게 이제 뭔지를 모르겠지만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너고 너희 쪽 우리 쪽 건너갈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종종 겪게 되지만 다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27절에서 28절 또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 부자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한 여전히 나사로를 심부름하는 비천한 자로 여기는 계급의식의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는 음부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부는요, 음부하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후회만 있어요. 후회. 영어로 후회 리모스와 회개 리펜턴스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뼈저리 느낀 건 뭐냐, 회개는요 은혜예요. 은혜. 회개가 되는 거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뭐 가룟 유다까지는 말할 필요 없지만 음부에는 회개가 없고 오직 후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잘못되고 못된 성품을 회개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혼 문제에 대한 원인, 경고입니다.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는 이제 이거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도 그 고통을 피하도록 다음 세상의 실상을 알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음부로 들어오지 않는 5 형제가 있는데 부자의 형제니까 부자겠죠, 그죠? 그걸 또 부자죠. 부자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이 세상적 쾌락과 이기적인 삶에 취해 있는 자를 암시한 겁니다. 그 집안의 가풍입니다. 지방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애가 이제 막 자라잖아요. 기저귀 차고. 그러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내 집안에 좋은 가풍과 분위기를 이루겠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경건과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 현대 교회,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 교회에 이 암암리 퍼져 있고 이 장악하고 있는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미혹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부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하나님의 복에 있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뭔가 죄 지은 거 아닌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와 재물은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부패시킵니다. 성경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1절 요절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요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많이 보죠? 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또 교회에서도 간증도 들었어요. 죽어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 간증도 들어봤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면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가 적을 넘어서면 못 돌아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앞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하니까 부자가 또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아니하면 이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자가 왜 이 세상의 삶을 허비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생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이 세상의 삶을 허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라면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건 착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이겁니다. 오늘 결론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존경, 경외함을 갖지 아니하면 설령 이적과 기사에 흥분하여 믿는다고 해도 그 흥분이 오래 못 가요.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권능을 알지 못하였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죽은 자가 되살아나서 주는 기적의 증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회개하며 삶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천국과 지옥 간증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삶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 변화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31절이잖아요. 31절에서 제목을 정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그 주어를 너로 해서 네가 듣지 않으면,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죠? 네가 듣지 않으면 unless you listen to it. 무엇을 듣지 아니한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설령 이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진리에 대한 권함을 주어도 긴가 민가 하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주 메시지는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로 가지고 듣고 그 이름 힘입어, 거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도마가 뭐야? 분석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답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도마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 삶을 올바로 세우겠다 하는 개인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결국 주님을 보고 기뻐했고, 아까 제가 요한복음 앞에 말씀 갖고 한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with undivided attention,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있고 또 다음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디아드 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비교될 수 없는 훨씬 크고 중하고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다음 세상의 삶은 영원합니다. 서로 구분되어도 전혀 별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삶과 다음 세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관련된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육체까지 있다면, 아직 육체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로 말씀 3개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거 믿는 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 하나님의 그 흰 보좌, 백보좌 앞에 심판인데,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복수입니다. 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책들이 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보도다. 이사야 55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에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다. 잠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혹시나 비관주의 또는 패배의식, 이기주의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은 더욱 어리석다. 여러분들 한국에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의 선택은 어리석다. 죽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1%의 기회, 100분의 1이죠. 1% 기회만 있어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좌절, 눈물을 훔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지혜요 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으로 거듭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서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담대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네가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판을 굳게 삼아서 우리 서부장의 성도들 잘 듣고 그 말씀의 발판으로 삼아서 굳게 서서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 삶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저에게 깨닫고 나아갑니다. 이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